네, 오늘은 정말 심플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그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종려주의일 때 많이 접하게 되는 구절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는 매우 친숙한 이제 구절일 것이며 매우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신 스토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서 감난산, 벳바게, 베다니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지도적으로 보았을 때요, 예루살렘은 왼쪽, 감난산은 그 바로 오른쪽, 그 밑에 이제 베다니, 그리고 그 밑에 벳바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벳바게를 예수님께서 통과하시고 이제 베다니를 베다니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 베다니를 통과하시고 그 위에서 벳바게를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요, 실질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벳바게는요,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첫 무화과 열매를 뜻하는 파게,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첫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벳바게가 된 것이었죠. 근데 왜 이러한 첫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지명이 붙었는가라고 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등장하는 첫 번째 무화과 나무는 4월 중에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너무도 떫어서 설이 익어서 먹을 수가 없는 열매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상업적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이것을 밭 주인은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딸 때 이 모든 열매들을 수확할 때 인건비라는 게 들잖아요. 이 밭 주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따야 되나? 근데 이걸 따지 않으면 두 번째 열매가 맺을 때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곰곰이 생각한 게, 그래, 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도록 첫 번째 열매는 수확을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먹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렇게 정착한 곳이 오늘 말하는 벳바게였다라고 해요.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베단이라는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트는 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애니라고 하여서 이게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풀이하면 가난한 자들의 집, 이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이제 우리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고, 또한 그 문둥병자였던 이제 시몬이 치유받고, 또한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라고 잘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그러한 자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이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장소를 일부러 병들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 치료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지나오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는 분인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로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히 갈급한 영혼을 찾아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부하고 나 홀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산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절을 이 지역명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로를 행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실천하는 자가 오늘 1절에서 이 9절 가운데 지역에서 누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를 실천하시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들은요,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부자와 친구가 되고 또한 인맥을 만들고 럭셔리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항상 주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동행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갈자치를 따라 걷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가 힘든 것일 뿐이죠. 우리가요, 강약강, 강한 자들에게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강하다, 이런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따라 나아가는 것일 거예요. 누구든지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고 있는,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이 구절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다 아멘이신가요? 너무 무반응이셔서 7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아니고 하얀 백마도 아니고 온전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해요.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짖을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겸손은 누군가의 앞에서 나를 낮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내가 나를 버리고 아주 낮아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겸손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첫 번째 서두에서 누구든지 품어주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꼭 추가해야 되는 단어나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여서 나의 생각과 욕심과 교만과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이 마치요 선교지에서 우리가 불쌍한 분들을 봤을 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처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빵 한 조각 이렇게 딱 떼어 내어주는 것, 이것은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선교도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버리고 그들 가운데 내려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사랑을 베풀어 나갈 수 있을 때, 이것이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르침, 그 거룩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디옥 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멘이라는. 네, 2절에서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바라보았을 때요, 주인이 있는 나귀를 끌고 가는 행위는 뭐죠? 절도 도둑입니다. 도둑놈들입니다. 이때는 경찰을 불러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3절에서는요, 꼭 다른 주인이 있는 것처럼 당연하듯 쓰시겠다 하면 내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주권자 되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당연히 내어드리는 게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등장한 나귀의 주인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시니 이를 수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주님이 어느 날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네라고 세상의 판단과 걱정과 근심,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예수님께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것이며, 세상 가운데 멈춰있던 죄인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작은 그냥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드렸을 뿐인데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속사역에 이것이 쓰임받게 될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너무도 나약하고 부족한 것일지 모를지언정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죠. 재관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네 라고 대답을 하였을 때 귀 쓰임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멘. 저희가 이제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제표를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 예배를 백날 드려도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예라고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순종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백날이 됐든 천년이 되었든 예수님께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할지언정 말짱 도루묵은 헛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라고 대답을 하였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였을 때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나사로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제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지만 진짜 귀히 쓰시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 사용될 준비가 된 선한 일을 감당하기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금과 은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안함이 있는 순종적인 예스맨, 예스우먼들을 귀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9절을 이제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호산나 나의 왕이시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스가랴서에서 말한 그 예언의 메시아가 등장을 했다. 10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 이제 등장을 하였으니까 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옛 예루살렘을 복원하실 것이다.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땠나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정치꾼이나 전쟁의 영웅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스가랴서 9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와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들이 믿는 이 예언서에서는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나요? 피와 살이 낭자하는 전쟁으로 이끄는 자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끊고 화평을 전하실 분이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와 바다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인종과 나라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오늘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도깨비 망망이처럼 금 나와라 하면 뚝딱 금 나오고 은 나와라 하면 은 나오는 그런 뚝딱하는 무슨 요술램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믿고 나아가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저 조용히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부족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무엇이든 즉시 여기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오늘 다 함께 마지막으로 큐티 책에서 언급되었던 캐럴 메이홀의 말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입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입은 일꾼으로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